구절의 말씀으로 오늘은 설교 제목도 짧습니다. 거룩,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주제 설교를 보다도 주로 좀 말씀 긴 본문으로 강해 설교를 주로 하는데 이렇게 오래간만에 거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에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아침마다 3월에 들어서 매일 성경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매일 성경의 주제어가 바로 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가 중심에 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하는 것을 다룬 책이 레위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거룩합니다.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룩이 무엇인가? 오래전에 옛날 어렸을 때 국어사전, 처음 전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해설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거룩할 성, 한자라면 거룩한 성자를 쓰는데 요즘 이제 네이버, 요즘은 아주 네이버가 아주 똑똑한 네이버가 손에 있어서 검색을 해보니까요. 뜻이 높고 위대하다. 그렇게 해설을 해놨습니다. 뜻이 높고 위대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와 가장 비슷한 단어를 고른다면 아마도 오늘도 44절에 보면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라는 것처럼 구별하다라는 단어랑 가장 비슷하게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하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요.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카도시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카도시. 이것은 원래 그 단어의 뜻은 다르다, different, 다르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분리하다. 그 분리하다는 데서부터 구별하다라는 separate, 구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는데 하나님만큼 세상과 다른 분이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초월이라고 합니다. 초월. 이 모든 곳에서부터 초월해 계신 분. 이 자연 만물, 세상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그분이 만드신 세계와 구별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오십니다. 그걸 내재라고 합니다. 내재. 그래서 초월과 내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아주 특별한, 아주 독특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작품을 만듭니다. 피카소가 어떤 그림을 그리면 피카소의 심성이, 피카소의 그 사람됨이 그 작품에 드러납니다. 그 작품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만물이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만들어진 것과 만든 이와는 구별되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만물 속에서 하나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범신론이라고 하죠. 돌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고 강도 신이고 산도 신이고, 특정한 신을 정해놓고 몇몇 신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신들이 있어요. 다신론입니다. 여러 신. 근데 신을 하나만 섬기는 단일 신론도 있어요. 범신론이라고 해서 모든 게 신인 그런 것도 있고, 여하간 그런 신들이 신성,
보면 위대해 보이는 것이 있죠. 자연을 볼 때, 역사를 볼 때 세상 속에 아주 위대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해도 그것은 만든 것과 만드신 분과는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이심, 하나님이 구별되시는 거예요. 그 구별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습니다. 다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그런데 사람은 손으로 흙으로 빚으시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창조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우리 한국 우리 아주 독특하고도 아주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철학적으로 하면 굉장히 위대한 사상 중에 하나가 동학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학의 인내천이라는 거 있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것만큼 인간 존중, 휴머니즘의 아주 인본주의의 극치가 없죠. 더군다나 신분제 사회 조선시대에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하는 인내천,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지만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거에는 귀하지만 기독교는 인간은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처럼 창조되었지만 하나님 같이 창조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아닙니다. 구별되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 눈, 코, 입 이런 이목구비 이런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학자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적 속, 같이 공유한다.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는 것. 예를 들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사랑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있고 애인 간의 사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이신데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하시고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거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근데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거룩은 공유할 수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거룩하신 만큼 우리가 거룩해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도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야말로 100%, 순도 100%의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는 있어요.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주 큰 사랑이죠. 그렇지만 부모도 내 자식은 사랑하지만 남의 자식은 사랑하지 못하죠. 아니 더군다나 부모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 부모도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는 있지만 완벽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적 속성, 하나님도 가지시고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만 가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 이름의 뜻이 뭐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존자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만 가지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런 물질도 다 누군가 만들었어요. 무엇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모든 것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의 원인이 있고, 이 원인이 있고, 원인이 있고, 원인이 있고, 올라가면 첫 번째 원인이 있다. 제1원인. 첫 번째 원인. 그게 하나님이다. 철학자들이 생각해낸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할까? 그다음 하나님은 제1원인이다. 제1원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그야말로 자존자. 하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독립성. 이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 저 어디 있겠어요? 다 변합니다. 삼라만상도 다 변하죠. 자연이 다 변해요. 우주도 변합니다. 우주도 과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요. 다 변해요. 근데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불변성. 이런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닮으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했을 때, 그 비공유적 속성, 그것을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오늘 거룩을 생각하는데,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공유하길, 아까 사랑에 대해 설명드린 것처럼 거룩도 완벽하게 우리가 거룩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7장이 기도장이에요. 예수님의 긴 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말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하시는 그곳에서 기도하셨던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별명이 있는 기도.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 기도를 드리시는데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런 겁니다.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오니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저들은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저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저들을 보존하사 거룩하신 아버지여 저들을 보존하사 나와 함께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존재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In the world, 세상에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속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not of the world, in the world,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진 않아요. 세상에 속한다라고 하는 이 속이라는 단어가 글자가요. 거룩하다, 성속이라고 합니다. 성속. 그래서 우리가 속되다라고도 하고 새 속에 세상에 속해서 새 속에 물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새 속에 물드는 것의 반대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그래서 성속이라고 하죠. 성속, 그래서 거룩한 것.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저들을 위해서 저들을 보존하사 저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그 보존하는 것이 어떤 거냐?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초대교회 박해가 옵니다. 근데 그 박해 속에 야고보는 목 베어서 그야말로 참수형을 당해서 첫 번째 제자들의 순교 중에 하나가 야고보의 순교였는데 순교합니다. 그보다도 앞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아니 그런 박해와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박해를, 그 핍박을 그냥 감당하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의 보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보존이 무엇이냐? 우리의 육신을, 아니 우리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철벽으로 지켜주시면, 보존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다 허용하시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보존하사,
그 보존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들을 거룩하게 하사 내가 거룩하신 아버지의 거룩하심 같이 저들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사.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그러니까 보존은 뭐냐?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 그것이 하나님 보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우리 현대,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거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대통령 선거를 치루었습니다. 선거를 치르면서 그야말로 거의 0.73%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거의 국민들의 절반이 나뉘어졌죠. 그래서 이 선거의 진쪽이 마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그렇게 집단 스트레스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SNS,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보면 거기에 다 분노를 토해내고 교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아니 목사들도 거기에 증오와 분노를 토해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이 하나님 구별되심이에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환상 중에 이사야가 주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스랍들,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옛날 성경을 창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 스랍들의 모습이 날개가 6개가 달려있어요. 날개 둘로는 자기 눈을 가리고 날개 두 눈으로는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천사마저 볼 수 없는 거죠. 자기의 죄된 부족한 모습 때문에 죄된 모습 때문에 눈을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자기 발을 가립니다. 이 발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거죠. 세상에 묻어있는 그 발을 가려요. 그리고 날개로 두 날개로 납니다. 날면서 창호하며 큰 소리 외쳐 부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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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에 주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구별되심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것이 거룩으로 나타납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그래요. 근데 올라오는데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빽빽한 구름으로 둘러싸고 모세만 올라오게 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올라오면 나에게 가까이 오면 내가 너희와 충돌하여 신칙하여 죽게 하시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거를 불가근 불가원 가까이 멀리도 말고 너무 가까이도 말고 하나님과의 그 거룩을 설명할 때 마치 태양과 같습니다. 우리 태양이 없으면 못 살죠. 태양이 모든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태양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태양에 가까이 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가면 태양에 녹는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영광을 보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죠. 그랬더니 스랍들이 제단 숯불에 달구어진 그 숯을 갖다가 입을 대면서 이제 내가 사해어졌으니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가 직접 맞닥뜨리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해서 이 레위기에서 설명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설명해 주는 것이 소리가 작아졌네요. 괜찮아요? 잘 들려요? 저만 그렇게. 네. 그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아갈 수 없는 그 모습이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죠. 그래서 양을 대신해서 죽이는 대속의 원리가
그 제사의 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먹는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오늘도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거룩하냐, 어떻게 그러냐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너희 몸을 구별하는 겁니다. 몸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구별하는 가장 구체적인 것이 뭐냐면 먹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정결한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짐승을.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모든 음식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이 먹는 것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장이 나오는데 고넬료를 만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미리 준비를 시켜요. 왜냐하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만나고 그가 함께 식사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 같이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느 날 기도 시간에 옥상 지붕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위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보니까 거기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이것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이런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정한 것은 나를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마라. 이게 3번씩이나 똑같은 것을,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할 때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침례를,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은, 아주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자체가, 어떤 짐승 그 자체가 악한 것, 부정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금 레위기에서 지금 이것은 부정한 짐승이니까 먹지 마라, 이것은 정결한 거니까 이것만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구별됨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적인 목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왜 이것을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 짐승들이 대부분 위생학적으로 쉽게 상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생상의 문제가 있고 제의적인,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들이 그것을, 그 부정한 짐승을 제사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다고 하고 먹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여하간 어떻게 설명을 하든지 이렇게 먹는 것을 가지고 구별된 삶, 내 몸을 더럽히지 말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룩을 교육하실 때, 가르치실 때 몸의 거룩, 몸의 구별됨. 그래서 사실은 꼭 이렇게 양복을 입고 예배하고 설교를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죠. 초대교회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꼭 뭐 특별한 옷을 입고 지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평상복이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지하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사도들이 어떤 특별한 의복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했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죠. 여기에 이제 레위기에도 보면 제사장, 사람을 구별합니다. 그의 의복에 대한 규정들, 먹는 것, 짐승, 제사를 드리는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구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별해요. 세상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과 땅을 구별합니다. 거룩한 땅, 거룩한 장소, 거룩한 성소를 구별합니다. 시간을 구별합니다. 안식일과 그 시간을 구별해요. 절기, 시간을 구별합니다. 장소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들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고 언제나 계시는 분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죠.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러니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면 우리가 어디에서나 예배해도 되죠. 그게 맞는 말이죠. 근본적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있는 곳에서 언제나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 구별됨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구원받은 백성들. 그래서 오늘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냈어요. 구원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물론 세상을 창조하신 것, 우리는 그것을 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인도해내는 것 우리가 경험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귀한 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애굽에서 인도해낸 목적,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 되심이 있어요.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 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함이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심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물이 어떻게 변해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인도해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 되시네요.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은 적자가 무슨 적, 긍정적 할 때 이 적자가 관역적입니다. 관역. 목적, 관역을 맞추는 거예요. 죄가 뭐냐? 관역에서 벗어났다,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뭐가 죄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려고 하시는데 우리들에게 하나님 노릇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죄 중에 죄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해요.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거룩이라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의로움을 받았다, 의로 여김을 받았다, 칭이라고 합니다. 그 백성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무슨 과정이냐면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 세상의 끝을 뭐라고 하냐면 종말이라고 하죠. 세상의 끝은 언제 오느냐? 세상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세상의 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종말 때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종말 때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라고 해요. 또 구원의 3단계라고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을 칭의라고 하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 그것을 성화라고 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자,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거룩에 있습니다. 성화에 있어요.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이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을 이루실 거예요. 거룩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이심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김으로,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도 거룩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 우리를 거룩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 앞에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뭐를?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의 주제가 화목제물이었습니다. 화목제물. 주님이 5대 제사, 5가지 제사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5개 5대 제사 중에 가운데 있는 것, 화목제물이었습니다. 화목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지금 레위기에 두 주제가 있는데, 하나가 화평이고 하나가 거룩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세상과의, 이웃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거룩을 이루고 그 거룩함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레위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어떻게 하느냐? 몸을 구별해야 됩니다. 레위기에서는 먹는 것,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제사하는 짐승을 구별하는 이 몸에, 우리 신약에 오면, 신약 시대에 오면 그 몸이 마음의 종교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우리 기독교가 마음의 종교는 맞죠. 근데 마음이 어디 있냐면 이 안에 있어요. 마음에 손을 얹고 하면 다 가슴에 손을 얹잖아요. 마음에 손을 얹고 할 때 머리에 손을 얹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마음. 그런데 해본다고 마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어디 있는지 정말 신비합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래요. 마음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뭐냐? 마음의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마음의 울타리를 친다는 게 뭐냐면 몸을 어떻게 드리느냐에 있습니다. 내가 몸을 지키는 거예요. 몸을 구별해서 드리고,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먹는 것을 구별하고 했던 것처럼 내가 이 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별돼 드리느냐. 그래서 내가 보는 것, 내가 먹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일주일 내내 들여다보는 책, TV, 내가 듣는 것, 이런 것으로 이 육신을 통제함으로, 육신을 잘 다스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것이 어떤 신비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비한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몸을 구별함으로 그 거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땅에 기는 기름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스스로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물론 우리를 유혹도 하고 세상이 우리를 병들게도 하죠. 그러나 사실은 근본적으로 따지면 우리 스스로 더럽히는 것입니다. 거룩을 해치는 것이 밖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을 해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가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들을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르는 것처럼 거룩을 회복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고 명령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위험한 세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악한 세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